오늘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14번째 시간으로 우리 안에 영적 곰팡이를 드러내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3장은 성경을 통독하는 많은 분이 가장 너무 힘들어하는 고비 중 하나가 바로 13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난 종기, 뾰루지, 색점, 심지어 집 안에 생긴 곰팡이까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말씀을 읽으시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복잡하고 까다로운 위생 규정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한 어떤 고대의 공중보건 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의 터전을 파고드는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진단서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이민 생활에 비춰보면 어떨까요? 보시면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보시면 가장 가슴 졸이고 긴장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퍼가 수락된 후에 진행되고 있는 홈 인스펙션 아닙니까? 이 시간이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겉보기에는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깨끗하고 아늑한 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스펙터가 전문 장비를 들고 어두운 지하실 구석과 다락방, 드라이얼 뒤편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집주인과 바이어가 모두 다 숨을 죽이는 시간이 됩니다. 특별히 고온다습한 여름과 또 눈이 많이 내리는 긴 겨울을 보내는 시카고의 특성상 우리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아주 깊은 곳에 치명적인 검은 곰팡이가 피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곰팡이가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은 억울합니다. 정말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눈에 이 곰팡이가 발각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급변합니다. 멀쩡해 보이는 벽을 뜯어내야 됩니다. 뼈대를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대공사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집은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은 곰팡이가 결국 집 전체를 삼킬 수 있다는 판정 때문에 모든 일이 다 급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펼친 레위기 13장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인스펙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그 지하실을 비추실 때 그 내면 깊숙이 퍼져 있는 어떤 미움과 음란, 또 시기와 이 교만이라는 영적 곰팡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숨겨진 죄를 찾아내서 부정하다고 아주 냉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에 참 괴롭습니다. 또 때로는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픈 진단이 있어야만 비로소 진짜 치료자, 거룩한 회복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심각한 질병의 정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신 성경에는 흔히 나병 혹은 문둥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것을 짜라아트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로 이 병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 짜라아트라는 단어는 우리 현대의학에서 알고 있는 한센병, 문둥병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한센병은, 이 문둥병은 사람에게만 걸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짜라아트는 사람의 어떤 피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옷, 그리고 우리의 사는 집의 벽까지 발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성 질병인 한센병은 벽돌이나 어떤 나무벽, 이런 무생물에 옮겨 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최근에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를 어떤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 혹은 벽과 옷을 부패시키는 악성 곰팡이로 번역을 합니다. 즉 무언가를 썩게 만들고 허물러뜨리는 부패의 상징으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본문 속 제사장은
환부의 고름을 닦아주고 연고를 발라주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는 환부를 면밀히 관찰한 뒤에 이 언약의 법에 따라 너는 정하다 혹은 너는 부정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영적 재판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기 13장은 우리에게 어떤 병을 고치는, 병을 방지하는 어떤 의학적 지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지킬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영적 지침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죄는 우리의 전 존재를 부패시키는 치명적인 실체라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13장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짜르아트의 특징을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아주 집요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이 증상을 기록합니다. 3절을 보시면 피부보다 우묵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깊숙이 이 병이 곰팡이가 파고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으로 퍼져나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혐오스러운 곰팡이를 이렇게 자세히 적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속성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우리가 규칙을 어기는 나쁜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존재를 아주 산산조각내고 분해시키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내 영혼, 몸 하나 망가뜨리는 것을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즉 우리의 사회 생활과 경제 활동도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가 쉬어야 할 안식처인 집까지도, 즉 가정과 교회 공동체까지도 곰팡이처럼 번져나가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이민 사회와 가정을 한번 정직하게 비추어보길 원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막 거창하거나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레위기의 작은 종기처럼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어떤 비교의식이나 또 원망, 또 섭섭함이라는 희미한 색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무개 집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갔다더라. 남들은 다 자리 잡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여전히 이 모양인가라는 이 초라한 이 자괴감의 반점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민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내 성격이 그렇지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그냥 덮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그 곰팡이가 벽을 타고 번져서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를 잠식합니다. 부부의 내면에 있던 이 불안과 비교의식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정서에 검은 곰팡이처럼 피어올라서 아이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이 작은 곰팡이가 가정이라는 집 전체를 뿌리채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전적 타락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전적 타락이란 우리가 흉악한 범죄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독성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까지 단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이 모든 영역을 오염시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짜르아트가 피부와 옷과 집을 다 삼켜버리듯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전적인 부패를 가져옵니다. 이때 내 힘으로는 이 곰팡이를 여러분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치유의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이렇게 우리 삶을 다 망가뜨린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상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말씀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한 환자가 지금 제사장 앞에 쓴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이 그저 고름과 딱지로 지금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심각한 환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환자를 볼 때 제사장이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제사장은 너는 아주 심각하게 부정하다, 영원한 격리다라고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판결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판결하고 있습니까? 너는 정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역설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살색이 남아있고 부분적으로만 병이 있을 때는 아직 그 병이 그 피부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감춰진 독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정하죠. 하지만 병이 전신으로 다 뚫고 나와서 겉으로 드러나 버렸을 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죄가 완전히 노출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이 치유의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칭의의 신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설픈 자기가 여러분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제 죄는 저 사람에 비하면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내 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부정하다. 그러나 반대로 두 손 들고 나온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언어도 또 내 가정도 죄로 인해 다 문드러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100% 자신의 절망을 시인하고 항복할 때 죄인에게 임하는 기이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괜찮은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거룩한 척, 적당히 의로운 척하는 그 위선이 도리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환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냅시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우리가 항복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3장의 결론은 인간적인 결론을 볼 때는 너무나 냉혹합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하다는 판결을 받은 이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는 죽은 자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풉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리고 피를 토하듯 이렇게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결국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머무는 진영에서 쫓겨나서 춥고 외로운 짐 밖에 머물러 그 당시에 광야에 홀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죄의 진정한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금기를 깨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율법대로라면 그에게 돌을 던져 쫓아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정함이 닿는 순간 내가 전염이 돼서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환자와 거리를 두고 판결만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썩어 문드러진 환부에 자신의 손을, 이 거룩한 손을 직접 갖다 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순간을 우리는 거룩한 전가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원리라면 사람이 부정했지만 예수님 만지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정결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 환자에게로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그 환자의 부정함과 죄가 예수님에게 대신 뒤집어 써지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이 우리의 부정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쫓겨나야 했던 그 저 성문밖, 영문밖 골고다 언덕으로 격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 우리 대신 부정하다라는 정죄와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분이 성문 밖으로 쫓겨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의 진영 안으로 당당히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첫째는 내 안에 이 작은 색점, 이것들 여러분 더 이상 덮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활 속에 작게 피고 있는, 작게 시작된 곰팡이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오는 음란함입니까? 아니면 자녀를 통제할 수 없는 분노입니까? 아니면 이 교우들을 향한 습관적인 험담과 비판입니까? 제발 여러분, 이제는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이민 생활이 힘들어서 그래라는 핑계로 더 이상 덮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앞에 나아가듯 말씀 앞에 그 죄를 여러분 그대로 드러내고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덮으면 여러분 썩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드러내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둘째는 가정과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를 여러분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홈 인스펙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부 사이에,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침묵과 무시, 또 서로를 향한 비난의 곰팡이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서로의 거룩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무엇을 정죄하는 법정이 아니라 서로를 낫게 하는 병원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그를 비난하고 마음으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정결입니다. 셋째로, 혹시 지금 차가운 진 밖에 있다고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죄책감 때문에 혹은 사업과 관계 실패 때문에 나만 홀로 차가운 진 밖에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피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러 그 진 밖에, 그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대신 격리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그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만지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레위기 13장의 이 까다로운 규례들은 우리를 옥죄거나 정죄하기 위한 법조항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비춰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사랑의 나침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인스펙션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시기, 질투, 미움, 음란이라는 짜라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 밖으로 쫓겨나야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두 손을 들 때 이미 영문 밖에 나가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분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곰팡이가 사라지고 정결한 새살이 돋아나는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청소를 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곰팡이 피고 냄새나는 마음의 방을 여러분 내어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면의 곰팡이를 이 아프게 닦아내는 이 회개의 과정이야말로 이 아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한 가장 거룩한 성탄 준비가 될 것입니다. 묵은 죄를 걷어낸 그 정결한 빈방에 우리 주님이 평강의 강으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죄를 적당히 덮어주는 자가 아니라 죄를 아파하면서 자백하는 정직한 자로 사시길 원합니다. 격리된 자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룩한 치유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이 시대의 썩어짐을 막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진정한 정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